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우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13절부터 2장은 예수님과 유대 지도자들과의 논쟁이 나옵니다. 오늘은 죄인들과 식탁 교제하는 것에 대한 논쟁인데 유대 지도자들과 예수님과의 논쟁의 본질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견해 차이입니다. 기존 유대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가 다르다는 거죠. 오늘 죄인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누구냐라는 견해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은 의인이 된 죄인이라는 말씀이고 유대 지도자들은 의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구성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식탁 교제하시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죄인 식탁 교제라고 한다는 것은 동질이라는 뜻이거든요. 유대 문화 안에서 그러니까 소위 그 선생 혹은 뭐 선지자 뭐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추앙받고 있는 그렇게 소문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죄인들의 무리와 함께 어울려 식사를 한다는 것은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은 유대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스스로 의인이 된 자들이 아니고 죄인이었으나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힘입어 의인된 사람이라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내용이 좀 많아서 제가 다 전하기는 시간에
제약이 있어서 그냥 대략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여러분 자신이 죄인이었는데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람과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의인이 되었다라고, 나는 죄인은 뭐 완전한 의인은 온전한 의인은 아니지만 그렇게 세리들처럼 죄인은 아니었는데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생각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좋은 예인 것 같지는 않은데 비슷한 그 유형의 현상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내가 못 고칠 난치병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노력을 하고 백방으로 약을 쓰고 수많은 노력과 수많은 돈을 들여도, 성경에 이제 혈류병에 걸린 여인이 자기 재산을 다 이렇게 써서도 못 고치는 여인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그런 난치병에 걸려서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못 고치던 병을 어느 날 아주 좋은 의사를 만나가지고 그 병을 고쳤어요. 그러면 이 여인에게 그 의사는 자기의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그러면 항상 그 의사 앞에서 겸손하고, 그 의사가 앞으로 다시 이 병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서 먹고 그렇게 생활해라 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그 말을 잘 들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런데 요즘 이제 그런 그 광고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어떤 광고들이 많이 나오냐면, 이 약 때문에 의사들이 병원을 문을 닫게 생겼다. 의사들이 알면 싫어한다. 이렇게 하면서 어떤 질환이나 질병에 특효약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광고들도 있고, 또 의사한테 가봐야 아무런 소용없고 고치지도 못하고 의사도 잘 모르고 하는데, 자기가 막 이렇게 찾아가지고 조사해가지고 내가 그 원인과 그 이유를 알아내서 이렇게 이것을 먹고 이렇게 처방하니까 내가 건강하게 되고 병원 수십 년 다녔는데 해결하지 못했던 내 병을 내가 고쳤다. 이렇게 하는 일종의 허위 광고들인데, 그런 광고들이 가끔씩 이렇게 있어요. 무슨 연구 논문들 자료들 쭉 이렇게 제시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게 만약에 실제라고 할 때, 내가 의사를 찾아가서 내가 그 병을 고친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찾아서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내 질환을 고쳤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병원 무시하고 의사 무시하잖아요. 그죠? 네. 이거를 그대로 우리의 죄의 문제에 적용을 하면, 내가 죄인인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내가 어떻게 의인이 될까? 내가 어떻게 이 죄에서 벗어날까? 그 죄와 씨름하고 하다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요, 예수님 앞에 항상 겸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항상 경청합니다. 네. 그런데 별로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인식도 별로 없었을 뿐만 아니라 어쨌든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더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수양과 자기 수련과 자기 절제를 통해서, 자기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고 예수님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고요,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무시하기도 하고 그렇게 부정은 하거나 무시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비중을 두지 않는
그런 태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냐면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벗어날 수 없는 죄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사람들로 하나님 나라는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림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현재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 적용할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해석을 하면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자칫 내가 계속 죄인의 상태에 머물러 있어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내가 의인이 되지 않아도 그냥 죄인의 상태에 머물러 있어도 상관없다. 마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의인을 무시하고 의인을 평가절하하고 의인으로 살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왜곡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환자를 치유하는 의사의 모티브로 이 말씀을 접근을 하시잖아요. 건강한 사람에게 의원은 필요 없지만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설명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사가 왔는데 내가 그 의사의 도움을 통해서 이 의사한테 필요한 건 건강한 사람이 아니고 아픈 사람이 이 의사가 필요한 거니까 내가 항상 이 의사 앞에서 항상 아픈 사람으로 있어야 되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의사를 만났으면 그 병을 고쳐야 되고 의사를 만났으면 건강해져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래서 의사가 처방한 대로 약 잘 먹고 의사가 얘기한 대로 식습관이나 생활습관 이거 잘 이렇게 해서 건강을 회복하고 계속 그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더 건강한 몸이 되는 것이 그게 바른 환자의 태도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저 의사는 아픈 사람이 필요하고 건강한 사람은 필요 없으니까 내가 저 의사를 위해서 나는 항상 아파해서 항상 내가 병이 든 상태에서 계속 그래야 내가 저 병원에 가고 내가 계속 저 사람을 만난다. 이건 맞지 않잖아요. 마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저는 그것이 너무 당연한 건데, 우리는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오는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왜곡하냐면 내가 계속 죄의 상태에 머물러 있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국은 죄인들이 있는 곳이 아니고 의인들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근데 그 의인들이 죄인이었던 의인들이지 스스로 의인된 자들이 아니고 죄인이었으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은총을 힘입어 의인된 사람들이 천국의 구성원들이지 죄인들이 천국의 구성원은 아니라는 말씀인데, 마치 그렇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스스로에게 왜곡해서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도 오해할 수 있는 거죠. 이 유대 지도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오해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오해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한데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은요, 내가 죄의 상태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오셨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내용이 많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 부분이거든요. 제가 다 설명은 못 드리겠는데 그냥 대략 말씀을 드리면 13절에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예수님이 나가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을 찾으러 예수님이 죄인을 찾으러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을 찾으러 지금 가신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읽을 때는 너무 당연하고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들리는 구절인데 여러분 대부분의 종교들은요 예수님 시대에는 뭐 더할 나위 없고 예수님 시대에 예를 들면 되게 경건한 쿰난 공동체 같은 경우도요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아요. 사람들이 자기들을 찾아와요. 기다리는 종교예요. 유대교도 마찬가지예요. 예,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아요. 예,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오면 받아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되게 거의 모든 뭐 제가 다 조사는 못했지만 일반적으로 자기들을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고 찾아오면 받아주지 자기들이 나서서 찾아가는 종교는 없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요나서를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저도 이제 그렇게 설교했고 이해를 했는데 제가 이제 다시 이 말씀들을 묵상을 하면서 공부를 해보니 제가 좀 오해했던 부분이 뭐냐면 요나가 이 민족주의적 이 사고 때문에 니느웨에 전도하는 거 싫어했다. 근데 민족주의라고 하는 개념은 18세기에 나온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나신의 민족주의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건 우리가 잘못해보고 있는 것이었고 요나가 그렇게 속이 좁고 뭐 그렇게 뭐 그런 국수적인 그런 사람이어서 자기들을 괴롭히고 자기들을 힘들게 했던 니느웨를 어떻게 용서하고 그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하냐 해서 안 갔다라고 봤는데 그게 아니고 요나의 사고방식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 뭐냐면 그렇게 속이 좁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게 아니고. 근데 하나님은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를. 아니, 그러니까 오는 건 막지 않아요. 찾아오면 거절하지 않아요. 다 받아주고 다 품어줘요. 회개하고 스스로 오면 다 받아줘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찾아가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모든 종교들하고의 근본적인 차이점 가운데 하나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성경을 다시 보니까 성경에 가시는 예수님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가라고 하는 명령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냥 그렇게 들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보세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그냥 뭐 당연하게 읽었는데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읽으면 이 말씀이 가자라고 하는 말씀이 다르게 들리는 거죠. 마태복음 오늘 이제 내일 보겠지만 오늘 말씀처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오셨잖아요. 예, 의인들이나 죄인들이 찾아온 게 아니에요. 그분이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2절에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건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시잖아요. 찾으러 가신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5장 8절에도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쥐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찾아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 자,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건들은 그렇고 보니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스스로 하나님을 찾은 사람이 없어요. 다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모세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스스로 자기들이 뭔가 깨닫고 그리고 이해해서 먼저 하나님을 찾아간 사람이 없어요. 다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요? 너희는 가서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당연하게 들렸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이거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는 말도 다르게 들리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요. 찾았다 하더라도 찾아갈 수도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야만 되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이게 우리의 믿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어느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사람, 모든 믿는 자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누군가를 찾으러 13절에 바닷가로 나가셨는데 그 예수님이 찾은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레위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죄인의 대명사, 대표라고 불리는 세리를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찾아가신 거예요.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찾는데 그 가운데 누구를 찾아내시냐면 나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내신 거예요. 나라고 하는 사람을. 내가 의인도 아니고 쓸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잘한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점에 우리가 먼저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냥 드라빔의 하나였던 하나님이 아니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이해를 했지만 만유의 주제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신 거예요. 그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내가 누구인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겠어요? 우리는 내가 교회를 선택하고 내가 신앙을 선택한 그건 종교입니다. 그건 종교의 수준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종교야 내가 선택한 거잖아요.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가운데 내가 그 한 종교를 선택하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내가 그 가운데 한 신을 선택하는 거예요. 어쨌든 내가 태어날 때부터 부모가 교회를 다녀가지고 내가 교회를 계속 다니게 된 것이긴 하지만 그것도 어느 그 순간에 내가 선택한 거잖아요. 내가 계속 교회를 다닐 건지 안 다닐 건지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한 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종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저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신 거예요. 부모를 통해서 나를 찾아오시든 모태를 통해서 나를 찾아오시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찾아오셨다. 이 수십억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그런데 그런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되죠? 당연하게 그게 감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순서는 당연하게 감사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죄인 된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는 사는 날 동안 우리는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우리 항상 감사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우리의 삶의 외형적인 것들에 대한 필요나 이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고 부족함이나 어려움도 있었다 할지라도 항상 감사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박해받아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잃어버린 것들이 많고 생명의 위협도 당하고 삶의 고난과 어려움에 처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감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죄인된 나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찾아오셨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다라는 고백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반응은 뭐예요? 감사가 첫 번째 반응이라면 이것을 우리가 진실로 믿어요. 진실로 죄인된 나를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을 내가 진실로 믿어서 내가 정말 감사해요. 그럼 그 다음 반응이 뭐예요? 왜 찾아오셨어요?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시려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감사하다면 말로만 감사하고 생각하는 감사는 감사가 아니죠. 성경은요 항상 동사예요. 여러분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믿음은 항상 동사예요. 믿음은 명사가 없다. 이건 제가 한 표현이에요. 예. 예. 믿음은 항상 동사예요. 믿음은 명사가 없어요. 믿음은 형용사가 없어요. 믿음은 명사가 아니에요. 믿음은 형용사가 아니에요. 믿음은 언제나 동사예요. 언제나 동사예요. 믿음이 동사일 때만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하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림의 동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라고 하셨잖아요. 믿음은 형용사가 아니에요. 믿음은 명사도 아니에요. 믿음은 동사예요. 감사는 명사가 아니에요. 감사는 동사예요. 그럼 무슨 동사예요? 내가 진짜 감사하다면 그분이 왜 죄인된 나를 찾아오셨냐 이거예요. 여러분 의사가 환자를 왜 찾아가요? 자기 의술을 자랑하려고 환자 찾아갑니까? 아니잖아요. 고치려고 찾아가는 거잖아요. 건강하게 만들려고 찾아온 거잖아요. 그 어느 날 내가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시름시름 앓고 있고 내가 이 병을 고치려고 하고 살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데 어느 날 우리 집 문을 열고 낯선 의사가 나를 찾아온 거예요. 당신 누구요? 당신 병 고쳐주러 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럼 이 의사가 주는 약 잘 먹어야 돼요? 아니면 안 먹고 내팽개쳐야 돼요? 잘 먹어야죠. 시간에 맞춰서 꼬박꼬박 먹어야죠. 먹고 싶을 때 먹고 먹고 싫으면 안 먹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의사가 처방한 대로 약 잘 먹을 뿐만 아니라 이제부터는 생활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운동도 하고 몸에 안 좋은 거 먹으면 술, 담배 하면 안 되고 건강한 것만 먹고 너무 과식하지 말고 자극적인 거 먹지 말고 몸에 좋은 거 먹으라고 하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왜? 의사는 자기의 선함을 자랑하려고 우리 집에 찾아온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인자한 의사야, 훌륭한 의사야, 병든 사람을 찾아가는 의사야, 돈도 안 받고 치료해주는 의사야. 그 자기 명예와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한 의사가 아니잖아요. 자기 돈을 쓰고 자기 시간을 쓰고 돈도 안 되는 사람 찾아가 가지고 그 사람을 굳이 치료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프고 병든 사람들 불쌍하고 그 삶이 안 됐으니까 그 구인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 시간과 자기 돈을 써가지고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의사에 대한 진짜 감사가 뭐예요? 박수 치는 게 감사가 아니잖아요. 고맙다고 인사하는 게 감사가 아니잖아요. 건강하게 자기 몸을 회복하는 게 진짜 감사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죄라고 하는 우리가 고칠 수 없는 이 불치병, 이 치명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이 질병을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고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분이 왜 나를 찾아와요? 나를 찾아오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분의 생명이라고 하는 그분의 보좌라고 하는 그분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 소비하셔서 나에게 찾아오신 것이잖아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 그러면 우리는 죄인의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건 마치 내가 계속 아파야 저 의사가 맨날 나 찾아오지 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세상에.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정말 여러분 예수님에 감사하면 죄인의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계속 의로운 자가 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감사뿐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오신 목적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으니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말씀을 좇아 그 말씀으로 의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이 땅에서 우리의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그럼 이 밖에 바뀌는 그리스도인이 주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왜 사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냐? 만사형통 탄탄대로 인생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게 종말론적 삶이에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우리는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종말론적 삶이에요. 우리는 지금 종말론적 삶을 살고 있어요. 왜? 지금 이 시대가 종말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초림과 그리스도의 재림이 종말이에요. 그 종말의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종말론적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근데 우리는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한국교회가. 재림에 대한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 등장해서 세상을 어수선하게 하고 시끄럽게 만드니 재림에 대한 신앙은 마치 불필요한 신앙인 것처럼 우리가 오해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에겐 마라나타 신앙은 계속 우리 안에 유효한 거예요. 항상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자로 서게 될 것을, 그분이 나를 의인 만들려고 오셨는데 여전히 죄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그분한테 너무 죄송한 거잖아요. 그러니 오늘도 죄인인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의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우리가 사랑이 너무 크면은요 느끼는 것도 잘 힘들어요. 너무 크니까. 그게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에 우리가 진리 안에서 감사하고 우리가 인격으로 그래 죄인 된 나를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면 내가 그분이 나를 왜 찾아오셨겠는가? 죄인인 나를 의인 만드시려고 찾아오셨으니 내가 진리 안에서 더 의로운 자로 성장해야지.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인인 나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명사나 형용사로 끝나지 않고 믿음의 동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의인 되게 하시려고 찾아오셨으니 날마다 진리 안에서 믿음 안에서 주의 말씀을 좇아 의로운 자로 성장하는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